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석일 저녁 찬양 7시에 예배해 주신 말씀은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결코 미온적인 혼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성경대로 철저하게 하지 말고 좀 환경에 적응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성경만 가르치면 사람이 너무 맑아서 곤란하니까 좀 유화적으로 텁텁한 것도 많이 섞어서 하면은 거기에 고기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것은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텁텁한 것만 항상 먹는 버릇하면 진짜 양식 맛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텁텁한 것만 먹어 놓았기 때문에 참 양식을 분별하는 데는 아주 둔한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 양식만 계속 먹어 놓으면 조금만 텁텁한 요소만 들어와도 반사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작용합니다. 요살과 같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방된 정보 사이에서 우리는 더욱 순수한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만이 혼탁한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 성령의 역사에 대해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와는 결코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은 곧 진리의 소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바로 참이라는 뜻인데, 이 참이 거짓과 섞여버리면 그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을 넣어 버리면 그것은 전부 더러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는 성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타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친히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더 나오는데,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가만히 놓아두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귀신들이 점거하더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로 더욱 밀착되어 따라가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급기야는 새로운 혼합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흔히 쓰는데요. 누구에게 미쳤다?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이 미쳤다는 국어의 사진은요,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것이 미친 겁니다. 요만큼 떨어졌으면 미친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거지. 이 떨어지면은 그 틈새에 마귀 사탄이 침입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뱀 사탄이 하와를 미워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접붙이듯이 붙어야, 예수님께 딱 미쳐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영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딱 접목이 돼야 그 줄기에 꽃이 피어 열매가 맺을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해방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해방을 주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러나 무시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자, 31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라는 것은요,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이런 죄 저런 죄 부족해서 지었더라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은요,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말이나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해방에 대해서는 사심을 얻되라고 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구라고 하셨어요. 엄격한 말씀입니다. 다음 32절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서 대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많이 있었던 기록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것이 바로 인자로서는 거역할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인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잘 분별을 못해서 거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죠. 그때는 예수님을 하나의 그 선지자쯤으로 생각함으로써 예레미야나 엘리야로 보는 정도가 좀 잘 생각해주는 사람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번에 믿어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것도 성령께서 같이 해주신 사람만이 유일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기록하는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그리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르고 대적했더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나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할 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의 성령으로 강권해 주실 때는 거슬리게 말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멸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서 철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고 대신에 채찍의 역사가 찌르는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심으로써 우리를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 성령을 소멸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회방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회복할 수 있으나 성령의 분명한 감동하심을 저버리는 자는 회개의 성령 그러니까 심령이 없음으로써 영원히 해결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거슬려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고 하면 마귀의 역사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나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소위 말하는 점치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때 그들이 상투적으로 흘리는 말 전부 액이라고 하면서 액이 끼었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무사로 액땜을 해야 된다고 짓거리는 그것을 보면은 소망과 기대감을 주는 좋은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만을 주로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사울 같은 사람도 보면 시험에 빠지니까 나중에는 귀신 들린 엔돌 무녀를 찾아가서 묻는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할 때 그때 올려온 것이 진짜 사무엘인 줄 알면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엔돌 무녀에 의해서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기록을 읽고는 정말 사무엘이 올라온 줄을 잘못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보이도록 속임수를 쓴 것일 뿐입니다. 그 사울을 멸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쓴 속임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까지 사무엘과 유사한 것처럼 꿈에서 너희가 분노하게 나를 왜 불러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위장수를 써서 꼼짝없이 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거짓말이 귀신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지금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자니까 그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들은 죽는다고 말해준 그때 사울은 길보아산에 죽기 전에 벌써 이 자리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미리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것은 벌써 지고 나가는 패배를 자인한 것이므로 전쟁에 나가 봤댔자 지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이때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자신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귀신 들린 엔돌 무녀를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거기서 희망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사면초가의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사이는 특히 현대판 예수 점쟁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대나무가 꽂혀있는 점쟁이는 잘 안 찾아가는데 이런 예수 점쟁이 집에는 많이 출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권사가 잘 본다고 하면서 찾아가는데 왜 그런 곳을 찾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 더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알아보면서 돌아다니는 이것은 무속신앙의 똑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주머니 그런 토양에서 살아온 까닭인지를 몰라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저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자기의 수명까지도 물어보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일을 죽는 날을 우리에게 가리워 놓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알아보려고 캐 묻고는 누구가 7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워요. 점쟁이가 자기의 점도 올바르게 몰라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초라한 꼬락사니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모로 봐서나 남의 장래를 알아맞출 수 있는 위인으로 보여서 물어보고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함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창하게 이름이 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을 이 외에는 엉뚱한 소리 하는데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면 합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해 오면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당장의 열매가 잘못된 사람으로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무슨 재단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 보면 어떤 사람은 요사이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교회에 헌금을 바치지 말고 이 기도재단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 재단이라는 말은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재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곳이 재단인데 그 재단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단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재단의 허용 가치는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하게도
가정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만도 무려 몇천 개에 달하고 대구나 뭐 이런 또 다른 뭐 전주나 뭐 이런 부산이나 곳곳에 이렇게 제법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바로 열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한테 무엇을 자꾸 갖다 바치라고 하고 금식하느라고 절약한 양식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40일 금식 지시가 내렸으니 당신은 40일 금식하고 그동안 모든 양식을 여기에 갖다 바치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거들란 잘못된 열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실과로 나무로 아느니라고. 그러니 그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로 아는 것처럼 행동의 결과를 봐서 그 일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그것이 전부 열매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더라도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종은 원래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의 종을 감히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원래요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섬기는 종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가 옳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말씀,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 것 같이 행동의 결과를 보아서 그 일하신 분을 바로 알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잘못된 것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단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들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집단 속으로 안 들어오면은 안 된다, 또는 하나님의 세종이 나타났으니 이 세종을 통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따지 못한다고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것을 나눠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법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순수하게 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수법인 성경 한쪽만을 뽑아가지고 강조해 버리는데 시각이 흐려져가지고 그 구절을 꼭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쪽만 강조하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비천한 종이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시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